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8번째 계명,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잘 이해되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8번째 계명인데 페이지로는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는다면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간단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둑질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냥 도둑질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2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가나브라는 단어예요. 그 뜻을 봤더니 훔치다, 도둑질하다,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다. 그리고 이게 미완료라니까 완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법 중에 있는데요. 칼형, 피엘형, 히필형, 여러 가지 몇 개 그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브라는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피엘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칼형이라는 일반적인 요 단어도 나오지만 도둑질하다라는 단어와 연관해서는 피엘형으로 연관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형으로 연관되어 설명을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피엘형으로 바뀌어지면 피엘형은 그냥 강조예요. 강조. 쉽게 얘기하면 강조. 여기는 일반. 이 강조로 피엘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엘형으로 연관된 도둑질을 찾아봤더니 너무나 중요한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4가지를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냥 단순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끝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도 지금 10계명을 외우고 있지만 그냥 이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이제 지금까지 도둑질 안 할 거야.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데 첫 번째가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이복 동생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좀 욕을 보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이 나가지고 이 압살롬이 기회를 타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이복 형제를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객지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다가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객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마음 안에, 이 아들 안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했냐면, 지방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왕을 찾으러 갈 때 압살롬이 중간에 서가지고 왕을 만나러 오는 백성들의 모든 송사들을요, 열심히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송사를 대신 이렇게 해결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의 왕의 마음에서 압살롬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힘을 얻어서 다윗 왕을 배신했고 왕권을 창탈했고 그리고 성공까지 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할 때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이 도둑질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던 도둑질하지 마 할 때 그 간하부와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요, 뭘로 사용이 되었냐면 아까 얘기한 피해령, 강조형으로 사용이 되어가지고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오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계략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한 왕, 다윗 왕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백성은 오직 다윗 왕에게 모든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이 다윗 왕으로 한 마음이 흔들리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영적인 관계로 또 설명을 해요. 지금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과 괴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미혹하면서 훔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만 향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미혹,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막 미혹하고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쾌락으로 만들고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악한 사단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악한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미혹을 했는지 두 사람이나, 하나는 가룟 유다, 은산심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늘 탐심이 있었는데 그 탐심의 마음에 사단이 조금 더 탐심을 주었더니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담대함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1차적인 의미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맞아요. 이걸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은요, 생각보다 얼마 되질 않아요. 더 많은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 내용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불신과 낙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에게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뒤흔들어 놓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 도둑질도 아까 출애굽기에서 도둑질하지 마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간화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구약 성경이 도둑질과 연관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짜 종에게 어떤 때는요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물질이나 탐욕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비전도 주지 않고 환상도 주지 않고 꿈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다.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 나에게 환상을 주었다. 그리고 가짜 환상, 가짜 비전, 가짜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주지 않는 비전, 꿈을 가지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는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지도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도둑질해서 거짓 증거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확 다르잖아요. 압살롬과의 마음에서는 압살롬과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와 연관된 것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씀과 꿈과 환상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피해령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령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음모, 계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받지도 않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 도둑질 이렇게 표현, 도둑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성경은 도둑질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때 거짓말, 거짓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일반적인 의미가 속임, 허위, 사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셰켈이라는 이 히브리어 거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항상 거짓 증거, 거짓 맹세, 거짓 예언과 연관되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선포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 거짓 증거, 거짓 맹세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그냥 대언자, 대변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지경.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여튼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참 종이었어요. 문제는요,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이방신들의 선지자들도요, 이런 무아지경에 빠졌고 황홀경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종도 황홀경과 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짜 신, 가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어의 목소리도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어지고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비슷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일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변모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말, 환상, 꿈을 가지고 막 쏟아내. 그럼 사람들이 혹해요, 안 해요? 혹한단 말이에요. 다단계도 혹하는데. 맞아요. 다단계는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인규 목사가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소리가 김열정 목사님의 목소리로 바뀌던, 김미경 목사님의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야, 뭐가 있다. 야, 저거 기적이다. 야, 대단하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김열정 목사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돌아왔, 이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 안 넘어가요?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떤 때는 환상, 어떤 때는 거짓 꿈, 어떤 때는 거짓 환상, 어떤 때는 가짜의 점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종인지 가짜 종인지를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좋은 것만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좋지 않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채찍을 경고하고 막 죽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막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말만 듣기 좋지, 나쁜 말, 죽음, 경고, 심판, 망함, 거짓,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복음을 더 전하고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론이가 열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킬 거다. 너희들이 전부 다 비웃음거리와 웃음거리로, 그리고 놀림거리로 너희들은 그냥 전락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풍요로웠던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실황과 늑대와 여우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바뀐다. 이 아름다움이 자연환경이 가스덤불과 엉겅퀴로 바뀐다. 이런 메시지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짜야.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 나라에 평강을 준대. 이 가정에 평강을 준대. 하나님이 진짜 친히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도 말래. 하나님이 진짜 친히 지켜주신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는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종인 이 에스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리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안전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레미야는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심지어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굶주리기도 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받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겠어요? 100%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구약시대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이단인지 누가 사입인지 구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단과 사입이도 다 성경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도 다 성경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손해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참 거짓 선지자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정말로 기독교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페이지 206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아까는 이제 거짓과 선지자를 따로 나누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한 단어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도 비슷해요. 대변자, 말하는 자, 예언자인데 이 푸슈도프 로메테스라는 단어는요, 이 거짓말하는 푸슈데스와 예언자라는 프로페테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 거짓말로 대변하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거짓과 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의 반대는 성경에서는 진리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말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말이네.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이네. 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의 의미를 조금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 장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 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알레띠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의미가 드러난 상태, 가리워져 있지 않음, 보여지는 상태,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 이 진리라는 알레띠에는요, 복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이제 깊어지죠. 그럼 거짓과 반대되는 게 진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네요, 말씀이네요,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 장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한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악한 사단의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단이니까 그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 아들들은 다 뭐예요? 거짓의 아들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 장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네. 진리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의 말씀이 없네. 진리의 말씀이 없네. 천국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거짓말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의 아들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진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진리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하네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로 악한 사단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요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누구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도 얘기하고, 봉사도 얘기하고, 사역도 얘기하고, 구제도 얘기하고, 헌신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는 거짓, 거짓의 반대는 진리. 거짓말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게 거짓이야.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천국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1페이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꿈, 환상, 비전, 말씀을 받지도 않은 이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과 비전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들을 도둑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아간.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지금 우리가 211페이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간,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거야. 그거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 단 하나도 갖지 마. 그건 다 거룩하게 구별된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탐심이 생겨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작은
이 몇만 명이 살고 있는 아이성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고 약 36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사실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36명이 죽는 것은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여리고 싸움과 아이성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돼요. 만약에 죽었다면 여리고 성에서 그 큰 성을 함락할 때 죽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죠. 그런데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났지? 왜 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 이거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확인된 게 아간이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건 하나님의 거야, 그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는 얘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지금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고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왜 너 아간, 너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이게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개념? 왜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의미를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일부를 훔쳤잖아요. 근데 아간이 죽임을 당한 건 너 왜 하나님과의 도둑질했어? 너 이놈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 너는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속해 있으니 절대로 단 하나도 욕심내지 마.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지금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 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깨뜨렸어? 그거에 대한 징계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를 더 본다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다. 지금 페이지는 214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3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이 도둑질하겠느냐 하였느냐 라는 단어가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봤더니 그냥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주인 몰래 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강제로 주인 몰래, 강제로 어떤 사람 몰래 그것을 강탈하듯이 도둑질하는 게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주인의 것을 몰래 강탈하는 것을 뭐와 연관하여 설명을 했냐면 11조와 봉헌물과 연관하여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은 마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하듯이 11조와 봉헌물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의 의미로 추적을 해봤더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될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뺏는 거야. 그 정도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물과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같은 이 도둑질 하겠느냐라는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도둑질 하였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은 단어이네요. 같은 단어. 죄송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도둑질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분사능동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사능동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봉헌물과 11조와 연관하여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을 알려면요, 페이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220페이지로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개념과 이 히브리어 단어로 접근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11조의 개념의 의미가 조금 더 이게 틀리거든요. 2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11조라는 단어는요, 마하세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10분의 1 이런 개념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이 11조의 개념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냐면 첫열매와 연관이 되어 11조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열매, 첫 소산, 첫 결실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은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다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10의 1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또 이 첫열매는요, 조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밀감이나 이런 뭐 사과나 조생 먹으면 달기보다는 좀 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첫열매 바쳐 할 때 조생 바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히브리적 개념에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건 뭐냐면 그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어의 숫자 중에 완전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1, 3, 7, 10, 12 뭐 이런 것들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는 1은 뭐와 똑같다고 그래요? 천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천이나 1은 똑같아. 그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완전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11조를 바치라는 거는 10개 중에 너 하나 바쳐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은 뭐예요? 완전이야. 완전한 것 중에 뭘로 바쳐? 열을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열로 주었어. 그 열로 받은 것 중에 너는 뭘로 바쳐? 하나로 바치라는 거예요. 연관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연관된 성경 구절을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거는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0분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 처음 거둔 열매라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 거둔 열매라는 건 비쿠르라는 단어인데 그냥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이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를 할 때는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처음,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 첫 열매 바쳐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11조로 바쳐 라는 것이 처음 열매, 처음으로 거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밀감에서 첫 열매 딱 따서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첫 것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중에 첫 것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첫 것도 주었지만 뭐도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것,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의미가 첫 열매, 첫 것, 가장 좋은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모든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 그거를 11조, 모든 것을 포함하는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로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럼 내가 그 일을 받고 10개를 받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것, 10의 1의 의미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모든 것을 포함해.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일로 바치는 것도 그 열의 일을 대표로 바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10분의 1, 내가 받은 게 100만 원 받았지, 거기에 10분의 10만 원 받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그 10개를 전체 중에서 내가 1로 바치면 그게 내가 열로 받은 걸로 인정해 줄게. 지금 이렇게 대표성의 열매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모든 재물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대신하여 대표성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열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열의 대표인 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린 양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의 일이 되셨지만 부활에 또 뭐가 됐다고 얘기도 해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첫 열매, 일의 의미는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설명을 하고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의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11조의 개념은 단지 그냥 10개 중에 하나 바쳐. 너 100개 받았어? 10개 바쳐. 10,000개 받았어? 그냥 1,000개 바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열이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이 여기 은혜로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 열을 다 바치는 게 맞아. 근데 그 열 중에서 너가 1이라는 거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열로 바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성경은 11조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와 연관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1조를 성경은 누구와 연관해요? 예수님과 연관하여 대속제물로 설명하고 있고 부활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어린 양들을 대표한 어린 양이 되어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부활한 자의 대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열이 모든 죄인들의 대표에서 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시고 모든 열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진짜 이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의 신약 성경으로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도둑질과 연관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의미예요. 성경은 이 피해명으로 연관이 되어서 진짜 도둑질을 누구와 연관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설명을 해서 첫째가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을 도둑질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메시지를 마치 자기가 받은 것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아간이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모든 물건 중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도둑질한 것을 도둑질했다고 설명했는데, 요때는 이 도둑질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도 설명을 했다는 거.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이 봉헌물과 11조를 가지고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을 도둑질했다.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1조의 관계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도둑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페이지는 222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과 거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224, 225에 보면 사꾼,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꾼,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꾼과 일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이 사꾼이 오고 이 이리가 오고 도둑님이 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로 왔어요? 참 목자로 왔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 거짓 메시지, 거짓 말씀,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막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거 아니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둑놈을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위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30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 없어요. 깨어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 있어라는 단어가 경계하다, 방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주의 깊게 행동하다, 이게 현재 능동으로 또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 매일매일 깨어 경계하고 주의하고 방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서신서에서 깨어 있으라를 명령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했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기들의 미혹과 계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거나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빼앗고 도둑질 당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 자들로부터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맹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 날마다 깨어 경계하며 주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둑질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 이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부터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